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패역하고 더러운 곳.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이 성읍. 이 땅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호의,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열방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2절과 같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2절 보세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그들이 이 네 가지의 이 일들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이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리더층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 왜 으르렁거려? 사자가 왜 으르렁거립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삼키려고. 누굴 삼킵니까? 그 백성들을.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그랬어요. 저녁에 밤에 굶주린 이리가 그 다음날까지 뭔가를 남겨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리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재판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4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토라를 가르치고 또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토라를 가르치고 분향하는 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유다 사회의 리더층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리더들의 타락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러워서 그 땅을 떠나야 되죠. 정말 더러워서 유다 땅을 떠나셔야죠. 그런데 놀라운 지금 이 3장 안에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유다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포악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유다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을 유다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절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여러 날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텅텅 거리가 비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런데 7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유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내가 형벌을 내리겠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반드시 형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했지만 너가 거할 처소,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지런히, 아주 부지런히, 여기 원어로 보면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주 부지런히 뭘 행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은 부지런히 뭘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부지런히 악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미가서 2장이 기억나시나요?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침상에서 그 다음날 어떤 악한 짓을 할지를 고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악한 일을, 자기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력이 있고 또 사법부, 이런 종교 지도자, 리더층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그 길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죄짓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환난을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지 않아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환난을 함께 겪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퍼부으세요. 이 심판을 퍼부으세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완전히 소멸되고 그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심판 후에 9절, 10절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지금 이 환난,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 진노의 불이, 질투의 불이 쏟아져서 소멸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 여러 백성은 누굽니까? 열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에는 어깨와 어깨를 맞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필요가 없어요.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바벨탑에서 흩어버린, 온 세계를 흩어진 열방의 사람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열방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온 세계의 대부흥입니다. 열방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열방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거룩한 성산에서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산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리고 그 성산에 거할 자, 그 거룩한 산에 거할 자, 살 자들이 누구냐? 그 땅은 교만한 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그 땅에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압박받고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말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겸손한 자들, 공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이 성산,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들이 보호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요? 환란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나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찾아올 것이고, 또 예루살렘 안에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을 제거할 것이고, 그 권고한 자들, 가난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권고하고 가난한 이 백성들,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이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3절에 지금 유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파괴되고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유다에게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이방 나라들도 이방의 양들도 한 우리 안에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우리 안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한 목자 안에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스바냐 선자의 메시지가, 스바냐 선자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얘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게 됐다고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열방의 남은 자가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소리가 외칩니다. 누가 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한 소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지금 이 14절 이하의 내용과 그 다음에 1장의 내용이 다시 만나고 있어요.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래요. 노래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성도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 외쳐라. 이 선포가, 이 선언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선언입니까?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굽니까? 열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오는 이 사람들, 또 성도님, 우리에게 지금 이 소리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소리쳐 찬양해라. 왜 그렇습니까?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14절 이하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고 또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아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에게 함께 하시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패역한 나라고, 각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앞에도 말씀하셨죠? 5절에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속 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계셨고, 그래서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외칩니다. 예루살렘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죄인처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맥없이 기운 없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소망 없는 자처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안에 성도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자인 것 같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기 말하고 있는 정말 이 공고한 자, 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 아세요? 전
이 한 주간 계속 사실 이 한 단어만 계속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히브리어의 느낌은 막 기뻐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과거의 무거운 짐들, 수치, 치욕,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19절,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할 거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온 세계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고 수욕받는,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온 세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마지막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보는 데서 사로잡힌 너희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럴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칭송하는 날이 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르 아도나이.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면서 이 3장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방의 예수와의 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뛰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가난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명성을 얻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명성을, 그 칭찬을 듣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날들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 우리와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날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어느 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회복의 은혜,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후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여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의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